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겨울 같은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데 특별히 내일과 모레가 제일 추운 날씨로 예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 14도, 15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영하가 10도 이상 내려가면 예배도 드리지 말아야지 되는데 문자가 날라온다고 하더래요. 10도 이상 됐다고 집 밖에 절대 나가지 말라고 문자가 날아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날씨가 바람 불면 더 이제 체온 온도가 내려가는 상황인데 건강 유의하시고 특별히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지는 부분이 큰 부분들인데 그래서 동파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몸이 또 어려움이 없도록 특별히 좀 더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난방도 최대한 떼는데 더운 바람도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날씨 영향이 좀 있게 되어지는데 하여튼 이 추운 시간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거짓 선지자들을 좀 멀리하라, 거짓 종교, 또 가장 친밀한 가족들을 통해서 그 성읍의 불량배,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자꾸 새로운 것, 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새로운 것을 의지하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4장 1절에서 21절 말씀은 구별된 삶을 살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는 거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것들을 말하게 되어지는데 두 가지.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이마에 털을 깎지 말라. 짐승 중에, 물고기 중에 새들 가운데 먹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다.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만민 중에서 택해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죽은 사람을 위하여 애도할 때, 슬퍼할 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를 밀어서 슬퍼했던 의식이 있었던 것을 암시해 주는 거지요. 가나안 족속의 하나의 관습이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고대 풍습, 머리를 밀고 몸을 베는 의식은 슬픔, 애도의 의미를 넘어서 죽은 사람에 대한 숭배, 이방신의 숭배와 관련되어져 있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하지 말아라. 우리가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과 가뭄 속에 비가 오게 되어질 때에 이 바알 신앙 숭배자들이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 막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했던 모습들을 예를 들어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들의 간행을 따르지 말아라. 이러한 간습 행위는 이방신을 숭배하는
잘못된 생각에 기초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슬퍼하는 것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잘못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 죽음 너머에 있는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지요. 마치 미신, 우상 숭배적인 행위입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어떤 상황들을 나의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변화를 주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몸을 베어서 자해하거나 머리를 미는 것을 통해서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요. 고행이나 자해를 통해서 막 하나님께 호소하려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신앙 관계를 이어갈 때에도 고행, 자기 자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이해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의 자녀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이 장례식, 죽은 사람들을 슬퍼하는 일들, 다른 사람들의 장례식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에서도 경험되어지는 장례식,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식, 그들이 슬퍼하는 것, 우리가 생각 이상의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 그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삶이 죽음으로 끝이다. 죽음으로 끝났다. 이제는 영원한 이별이다. 이 절망 좌절의 표현으로 이제 크게 슬퍼하는 거지요. 그들의 신앙, 죽음으로 이제 끝났다. 영원한 이별이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던 후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 천국 시민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이것을 기억하게 되어질 때 죽음에 대해서 지나치게 슬퍼할 필요는 없겠다. 인간관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잠시 이별이어도 슬픔들, 마음이 아픈 부분들, 또는 죽음 가운데서도 이해되지 않는 죽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새벽에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 규명을 분명히 하고
정죄하면서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용서하는 하나님을 누구든지 만나야지 되고, 누구든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를 경험해야지 되는데, 이 용서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책임 규명 분명히 하고, 정지할 것 정지하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펼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지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마음을 늘 표현하잖아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창세기 내일 6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 노아 홍수 사건, 하나님의 심판, 홍수, 하나님의 눈물과 같다, 하나님의 아픔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 이것을 기억하게 되어질 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을 통해서 천국을 가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알게 되어지면 지극히 슬퍼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감사하고, 이 땅에서의 세월들, 수고 많은 세월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는 천국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격려하는 거지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또 너무 많잖아요. 오늘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애기 2살짜리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떠나가게 되어진 일들, 갑자기 죽으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어려운 선교지,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가족들은 다 믿음의 식구면 오히려 위로도 되고 격려도 할 수 있지만, 부모님들 가운데 신앙생활 없는, 그러면 위로받아야 될 일들이 정죄가 되어지고 부정적인 얘기 돌아오게 되어지면 참 힘들지요. 그분들은 죽음이 끝이다, 절망이다 라고 하니까 대성통곡하게 되어지고 크게 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심지어 내 몸을 상해서라도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어떤 것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지역적인 우상 숭배에 기초한 부분들이기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잘못된 기초 생각을 내려놓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3절부터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보신탕을 잘 안 먹는 편인데요, 요즘 보신탕을 법으로 먹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통과가 되고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보신탕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화가 막 나 있더라고요.
보신탕 집이 지금 다 뭐 염소탕 뭐 이런 집으로 이미 막 다 업종을 바꿔가지고 식당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반려견 집에서 키우는 이런 문화가 또 바뀌어지면서 생각이 바뀌어지는데, 그래도 그걸 법으로 정해서 못 먹게 해야 되느냐,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이제 보게 되어져서 참 그걸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 뭐 이렇게 해도 어떻고 저렇게 해도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반려견도 강아지도 이렇게 입양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에 굉장히 상처받는 또 그룹이 있어요. 자녀를 입양한 사람, 자녀들을 입양한 그 가족은 마치 우리 아기가 개새끼 입양한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 용어를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고, 지금 많은 교회가 우리 유아실, 영아부실 예배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확보하고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 잘 모르니까 강아지를 가지고 이제 성전에 들어오니까 누가 개새끼를 교회 안에 들고 오냐고 이제 아주 극과 극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굉장히, 그리고 지금 반려견 하는 분들은 되게 이제 우리 뭐 막내라고 얘기하잖아요. 막내 아이 취급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 반려견에 관련되어져 있는 사업을 하는 분이 있는데 비밀로 하고 있어요. 이 이미지 때문에. 막 홍보도 하고 이용해달라고 하고 해도 되는데 아직 그런 정서를 인식하고 있어서인지 교회에다가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안 하고, 그쪽에 있는 인구들이 굉장히 늘어나니까 그렇게 활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짐승 중에 먹어도 되는 것,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채소, 과일, 식물을 음식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살아있는 동물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주시지요. 창세기 9장 이후에 보면 채소, 식물만 음식이었던 것이 동물도 음식으로 허락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식물과는 달리 동물은 정결한 것, 부정한 것으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특히 레위기서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미 창세기 7장 노아 시대, 노아 방주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로 이미 구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아주 과거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도 되는 짐승, 먹어서 안 되는 짐승을 구분해서 먹도록 명령합니다. 그런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왜 이런 기준이 있고 이런 기준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육지의 짐승은 굽이 갈려져 쪽발이고 새김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 가지고 구분하고,
발의 모양, 소화 방식으로 구분하지요. 그리고 왜 정한지 부정한지 설명이 없습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로 분별해서 먹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지 없는지 따라 구분해서 먹으라. 그런데 역시 이유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새 중에서도 마찬가지죠. 구분을 하지만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들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지 못하게 하는 짐승이 있을지라도 그 땅은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땅이었다. 이렇게 짐승을 구분하는 기준의 이유는 설명하지 않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주어져 있지만 그 중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해서 취해라. 다시 생각해 보면 차라리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차라리 멸종시키도록 명령하실 수 있는데 부정적인 짐승, 부정적인 것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없어버리라고 멸종시키라는 명령도 할 수 있는데 명령은 하지 않아요. 부정한 것들 함께 살되 단지 먹지만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강조점이 짐승이 부정하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지 않고 먹지 말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허락된 것에 분별력 있게 사용하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문제, 이 음식 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고린도전서 6장에 말씀하지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원하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다 하는 것이 선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누리고 이루고 성취하는 것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것 중에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있는지 분별해야지 되는 거지요. 아무리 부를 더 얻게 하고 더 유명해지고 더 유능해지고 더 멋있어지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는가 분별하라고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돈을 쓸 때에도 탐심을 위한 도구로 돈을 쓴다고 한다면 이 돈은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아주 가증한 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 돈을 용도에 맞게 적절히 관리하며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돈은 아주 선한 자원이 되어지는 거지요. 짐승, 물고기, 새, 동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적인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더 분명하게 해줍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먹지 말라고 하지요. 부정한 거니까. 그런데 이 부정한 것을 성중에 있는 객이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부정한 건데,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데 손님, 이방 사람들에게 파는 것 가능하다. 이 부정한 것이 우리의 이생 문제,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나도 먹지 말아야지 되고 손님이나 이방 사람들에게도 주면 안 되는 거지요. 이생적으로 문제가 있고 몸과 영혼을 부정하게 하는 것, 그래서 나는 안 먹으면서 손님이나 이방인들 먹으라고. 그건 더 악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정한 것, 위생, 몸, 영혼을 부정하게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단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한 모습으로 제시해 준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기는 먹지 않으면서 남에게 팔거나 주는 행위,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실 분은 아니시잖아요. 우리는 먹지 말라고 할 때 나그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이방인에게 팔면 그들에게는 유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되어져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고 다른 사람에게는 제공해서 유익함을 얻을 수 있도록, 결국 마지막 절 염소 새끼를 어미젖에 삼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것도 이교도의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 고기와 우유 이 부분들을 함께 음식을 못하게끔 하면 장소가 이렇게 분리되어지는, 코셔라고 표현도 하게 되어지는데 아주 엄격하게 구별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설명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 문화 따라가는 사람과 구별되기 위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요구하는 것은 이 구별된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바뀌어진 신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구별된, 분별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된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의 기회로 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나인성 가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탐심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긍휼을 쫓아 살아가는 삶, 이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인식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